오늘부터 사단법인 기독교 발전 협의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함께 대화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사랑이 온 세계에 퍼지는 기적의 새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구속사적인 그러한 측면을 성경 원어 히브리어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시간학적인 그런 체계와 함께 또한 교회사적인 그러한 역사신학적인 그러한 안에서 성경을 근본으로 한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말씀 자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또한 빛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저녁과 아침이 되는 그러한 첫째 날을 세우시면서 히브리어 안에서 본다고 하면 그 자체가 욤 에하드라고 하는 첫째 날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면 히브리어는 욤 에하드로 되어 있는데 이 욤 에하드 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날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한 날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 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내용은 성경 전반적인 하나님의 일장이 경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경에 따라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구원 성취적인 실체를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면에서 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요. 근데 광범위한 이 내용을 요약해서 엘로힘의 뜻,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 각자 사람들, 우리 각자의 하나님 안에서 예정섭리 작정 선택된 개개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큰 뜻으로 보고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면으로 본다면 온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전체 구원, 사회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 인류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구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구원을 요점으로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성경의 흐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이화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도 주니까 남편도 눈이 밝아져서 이제 두 사람이 벌거벗은 걸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려가서 치마를 엮고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무 뒤에 숨은 것이 인류의 타락사적인 면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이 낳은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있죠.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신약으로 이제 오게 된다고 하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한 것이고,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는데, 그 헬라어로 그 자체를 보면은 세페로 돌로도트 예수와 한마시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성경하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하고는 차이가 있는 면이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한글 성경적인 면하고 또 이제 히브리어 성경적인 면하고, 이 자체가 이제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 70인역을 중심으로 이제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70인역을 한문 성경으로 번역을 했고, 한문 성경하고 70인역을 바탕으로 두면서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적인 라틴어, 그 영어 전반적인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성경을 지금 번역해서 쓰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에 나온 성경 자체가 지금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이 호크마 이 성경이 됩니다. 근데 이 성경 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된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후로 성경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 요즘 나온 성경을 보면은 원문적인 면에서 잘 번역을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한글 번역 첫 번에 나왔던 성경 전서, 이 호크마 성경에서 나온 이 자체가 한글 성경적인 면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보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자체는 내가 보는 견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원 성경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쪽정병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성경이 나오게 된 것은 이제 많이 오래됐죠. 그 후에 지금 성경 우리나라에서 나와진 그 성경 숫자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숫자만 해도 번역된 성경들이 한 20여 가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번역된 그러한 면을 중심으로 하는 안에서 호그마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어 성경적인 면에서는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교재 나온 걸 약간 소개를 하면서 그리고 요점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재는 생명 있는 목회자의 사명, 히브리어 원어 성경 중심으로 해석해본에서 이 자체가 알렙 베트 기멜 달렛 바브 자인 헤드 베트 요트 카프 라메트 mem눈 사멕 아인 페 차데 코프 레시 신신타.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 20석자를 했는데 원 성경은 22자인데 이제 마소라에 의해서 이제 한자가 신 이렇게 해서 23자로 이제 되어지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기호가 이제 생겨진 면에서 오늘날 문법적인 측면이나 이제 그런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에게 그 많은 도움을 줬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기본적인 도표는 이 자체가 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면을 엘로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벤하 아담적인 면까지 되어지는 면에서 르하흐 엘로힘, 에호바 엘로힘, 예수와 엘로힘, 그 자체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예수와 한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내용의 도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를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이 교재 안에 좀 더 구체성을 띄어서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놓았습니다. 이 자체는 이제 차분하게 본인이 읽어가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 자체를 이제 한목으로 볼 수 있는 면이 동사적인 면이 있는데, 이 내용은 좀 더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보시는 면이 이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이제 전체적인 면으로 보는 면에서는 그냥 먼저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를 이 22자를 처음에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 자체를 전체를 읽고 알레프가 뭐다, 타브가 뭐다 하는 면을 알아야 히브리어를 익혀가실 수가 있다 하는 면이고, 이 자체를 이제 의미적인 면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좀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면은 이렇게 도표로다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해놓으면서 내용적인 걸 쭉 전개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교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는데, 원어적 개념으로 보는 성경학의 실제, 그래서 이 내용이 초보적인 안에서 이제 문법적인 면이라든지 단어 구성이라든지 하는 면을 볼 수 있는 이제 교재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기본적인 면에서 아시면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갈 수 있는데 이 책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7째 날까지 한 절 한 절을 이제 설명한 그러한 기본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적인 면에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기도가 성취적인 면으로 나오는데 이 교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하는 기본적인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우리 개개인에게, 그런가 하면 전도에서 선교에서 전 세계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적인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는 그 여호와 엘로힘에 대한 명령과 법인데, 아비에 대한 명령과 어미에 대한 법 이 자체가 성부적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자가 삼위일체적인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그분이 나시고, 나시자마자 바로 애굽으로 이제 가셔서 모든 이제 상황을 이렇게 모면하시고 헤롯이 이 세상을 떠났을 적에 이제 다시 오셔서 12살 때 성전에서 대화하시는 면이 나오죠. 그리고 30세 때까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면서 온전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서 하나님같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다 부모 형제를 봉양하면서 일반적인 사생활을 하시고, 예수님이 30세 때 될 적에 마태복음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가셔서, 그때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냐고. 예수님이 이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세례를 주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과 아울러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로 이렇게 나와 있는 면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자체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앞에 2절로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 6개월에 관한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측면에서는 뒤에 말씀드리는 우리 김인순 목사님이 구속사에 관한 면이라든지 예수님의 일단 모든 병자 치료하시는 면이라든지 또 귀신 쫓아내는 면이라든지 구원의 서정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면이라든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면에서 나타나는 면이라든지 가약가약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전반적인 면을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그 내용은 이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온전한 임마누엘 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늘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진실로 온전한 구원은 성경에서 잘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제 자기를 보이셨잖아요. 보이신 그 후에도 이들은 또 헤매요. 그리고 종래에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153마리가 잡혔을 때 그때 이제 날이 이제 번하고 뜨려고 할 적에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어느 분이 알고 예수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적에 베드로는 막 물로 뛰어들어가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준비해놓은 떡과 포도주를 다 이렇게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러하여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3번 하시는데 3번째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요. 그 자체는 진정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오늘날 자기가 알았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계시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는 면에서 우리는 초림복음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안에서도 우리는 바르게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보는 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초대교회는 그때서부터 출발을 해서 오늘날 2000년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6000년사가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7000년사로 들어가면서 진정한 보혜사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인도되었던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단장한 신부로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을 고린도 후서 2장 12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내용 자체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한가? 지금까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던 성경을 보는 자세는 어떠한가?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고 있는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자체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하는 면을 하나하나 돌이켜 보게 될 때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제 전반적인 면도 있지만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나와지는 내용, 그러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부활하셔서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으며, 또한 그 자체가 외현적인 면이 아니라 내연적 속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우리는 어느 만큼 말씀의 씨가 성령의 싹이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열어져서 신의 성품에 합당한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 1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성품이 되었는가. 그런 성품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성품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제 생명시대가 임하고 있는 이러한 세계적인 최첨단의 과학시대, 4차원의 과학시대에서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을 인간의 감정적인 대화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발달된 이런 시점에서 이제는 줄기세포를 통해 가지고 뇌세포도 만들어가는 이러한 최첨단의 과학시대에서 진정한 우리의 영생은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는 100년, 40년 살던 사람이 60세, 80세,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었고, 100세 시대도 넘어서 성경에서 축복됐던 120세 세대로 됐는데, 120세가 아니라 12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인생은 죽는다 하는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끌과 낙엽과 이슬과 먼지에 불과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면이 요한 1서 1장에서 1장 1절로 5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실상과 6절로부터 8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실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러한 온전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우리 각자의 실제적인 삶 자체의 내용을 우리 안에서 돌아보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나와지는 18절까지의 나와지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적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면은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참빛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 하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완전히 새로워졌던 것처럼 오늘날 성령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말씀 앞에서 온전함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면서 스스로 완성된 말씀의 실체가 각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원어적인 측면에서 좀 창세기 1장에서 1절에 대한 내용 조금 준비를 했었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본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요적으로 교재적인 것을 소개해 주겠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 구원의 성취적인 면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강의를 하실 우리 기독교
발전협의회 대표회장 되시는 함영림 목사님께서 좀 더 원어적인 내용과 함께 전반적인 구속사를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독생자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은혜와 진리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부활하셔서 천열매로 초태생적인 온전함을 아버지께 드려서 11조의 완성을 이루신 후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오순절 다락방에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각자 심령 안에 보내주셔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는 죽고 주께서 이기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이기셔서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주 안에서 이긴 자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와 함께 이겨서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고 주님이 철장 권세로 이기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는 온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